우리가 보통 어떤 의학적인 진단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일종의 명확성에 대한 기대가 있죠. 마치 공학처럼 말입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하면 엑스레이에 그 하얀 선이 딱 나타나고 의사는 그저 거기를 가리키면서 자, 여기 부러졌네요 라고 말합니다. 부러졌거나 안 부러졌거나 아주 깔끔하죠? 맞습니다. 아주 이분법적이고 눈에 보이고 또 명확히 분류가 되니까요. 그리고 그런 명확성이 사실 우리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영적인 상태, 특히 그 구원이라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 엑스레이 기계는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영적인 진단의 풍경은 솔직히 말해서 아주 탁하고 또 복잡하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심층 탐구에서 파헤쳐볼 사료가 바로 이 지점에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트니스 오 박사의 저서 구원은 거룩한 전쟁이다. 이 발췌본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자료를 꼼꼼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흔히 쓰는 거듭남, 즉 본 어게인이라는 단어가 그동안 얼마나 피상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기독교계나 강단에서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종종 개인의 심리적인 위안이나 감상적인 종교 체험 정도로 많이 축소되곤 하죠.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벤트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대각성 운동의 위대한 전도자들은 이 거듭남을 결코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혀 가볍지 않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은혜로운 수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경신학적이고 구속사적인 첫 번째 원리들을 바탕으로 구원이라는 사건의 구조적 논리를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풀어보죠. 가장 유명한 장면부터 시작해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온 이 지도자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핵심적인 선언이죠. 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대화를 예수님이 한 개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제 이른바 개인 전도의 원조격으로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이 만남을 단순한 개인 구원 상담을 넘어선 거대한 충돌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목에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가진 그 거대한 상징성입니다. 니고데모는 단순히 진리를 찾아 헤매는 순수한 구도자가 아니었어요. 아, 단순한 구도자가 아니었다? 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의 핵심 멤버이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은 종교, 정치, 법을 아우르는 최고의 기득권층이거든요. 오, 그렇다면 즉, 니고데모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율법 체제, 이른바 성전 구원론 그 자체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라는 개인의 구원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가 몸담고 있는 거대한 종교 시스템과 예수님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충돌입니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자료에서 분석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구조적 배치가 정말 소름 돋게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인 복음서 후반부에 등장하죠. 맞아요. 후반부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아예 서두인 2장에 전면 배치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단순한 시간순이 아니라 철저하게 의도된 신학적 배치라는 거죠. 네, 완전히 의도된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반성전 모티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2장의 흐름을 찬찬히 따라가 보시면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가 먼저 나오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요? 맞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도랑아리의 물을 완전히 새로운 새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율법과 짐승의 피 제사로 대표되는 낡은 물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아, 물의 시대가 끝났다. 그리고 그 즉시 성전 청결 사건이 이어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타락하고 형식적인 성전 제도로는 더 이상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서형 선고를 내리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복음 1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도 연결되네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사닥다리죠. 맞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통로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라는 폭탄 선언이군요. 그렇습니다. 낡은 성전 시스템에 대한 파산 선고가 2장에서 내려졌고 바로 이어서 3장의 그 낡은 시스템의 최고위층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는 아주 치밀한 논리적 흐름입니다. 와, 기가 막히네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야 한다고 하신 것은 니고데모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시스템 안에서는 절대 무슨 짓을 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마치 낡은 건물을 다루는 방식 같달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교라는 기존 종교 시스템에 페인트 칠을 새로 하거나 몇 가지 윤리적인 지침을 더해서 리모델링을 하러 오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죠.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존의 기초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완전히 허물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구원 패러다임을 세우려 하신 거군요. 탁월한 비유입니다. 기득권의 기초를 완전히 폭파해버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이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는 겁니까?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깊은 내면, 즉 영 안입니다. 인간의 영 아니요? 네,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서두인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구원론의 뼈대가 되는 거대한 우주적 스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이 창세기 1장의 우주 창조 기사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분석하거든요. 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구절 말씀이시죠? 맞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와 완벽하게 겹쳐지네요. 그렇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과 혼돈, 즉 토바보 상태에 깊은 물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빛과 생명이 창조되잖아요. 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순간이죠. 요한은 이 우주적 창조의 메커니즘을 인간의 구원론에 그대로 가져옵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는 창세기의 그 홍어하고 어두운 혼돈과 같다는 겁니다. 아, 죄악으로 죽어서 어둠에 갇힌 상태요. 맞습니다. 죄악으로 죽어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인간의 영혼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와 생명을 부여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영적 재창조, 즉 거듭남이라는 통찰입니다. 와, 그러니까 인간의 육이 육을 낳고 영이 영을 낳는다는 요한복음 3장 6절의 말씀이 단순히 종교적인 비유가 아니었군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 영적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의 그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우주와 같았다는 사실이 정말 소름 돋게 만듭니다. 네, 거대한 창조의 스케일이죠. 게다가 자료를 보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물 위로 강림하신 사건 역시 창세기 창조 사역의 시각적 재현이라고 짚어주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우주적 차원에서 일어났던 최초의 창조 사역이 이제는 거듭나는 인간의 내면에서 미시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죽어버린 영혼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이 불어넣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자료의 분석이 정말 예리하다고 느꼈는데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셨을 때 도대체 이 물과 성령이 구원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느냐는 봅니다. 아주 중요한 실천적 질문이죠. 솔직히 보통 교회에서는 물을 그냥 물리적인 침례나 세례식 자체로 가르치지 않나요? 아니면 니고데모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하고 물었으니까 양수나 자연적인 출생을 뜻한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사실 그런 해석들이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철저하게 요한복음 1장의 맥락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해석합니다. 여기서 물은 철저히 세례 요한의 사역, 즉 회개의 물세례를 의미합니다. 회개의 물세례요. 쟁기로 깊게 갈아엎는 기경 작업입니다.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는다. 그럼 회개라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제가 어제 화내서 죄송합니다. 같은 피상적인 반성이나 후회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물의 과정은 엄청난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신의 내재된 죄악된 본성, 도저히 구제불능인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철저히 직면하고 절망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율법의 쟁기가 내 위선을 완전히 찢어놓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와, 율법의 쟁기로 찢어놓는다. 이 철저한 부서짐 없이는 결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없다는 논리죠. 그렇다면 성령은 그 부서진 땅 위에 내려지는 궁극적인 생명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죽은 영의 실제적인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요한의 외계, 즉 물이 마음을 찢어놓으면 예수님의 은혜, 즉 성령이 그곳에 생명을 창조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영적 재창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청교도 시대의 설교자들이 왜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한 철저한 직면과 회개를 그토록 강하게 외쳤는지 이제야 뼈저리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깊은 혼돈과 흑암 속에 있었는지 그 깊은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피 묻은 십자가의 가치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의롭다 하심, 즉 칭의라고 불렀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의 저자는 이 칭의를 단순한 법적인 무죄 선고나 신분 상승 정도로 보지 않고 엄청난 스케일의 통치권의 전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이 부분이 사실 구원론의 핵심을 찌르는 가장 역동적인 부분입니다. 거듭나기 전 인간의 영은 죄와 사탄이 왕노릇하던 점령지였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죠. 사탄의 영토였던 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단순히 호적상으로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국적이 바뀌는 서류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가장 깊은 중심, 그 보좌에서 사탄이 강제로 쫓겨나고 성령께서 친히 좌정하십니다. 실질적인 통치권이 바뀌는 거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했죠. 눈에 보이는 물리적 성전이 1장에서 무너진 대신 바로 우리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각한 모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지금 이 논의를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텐데요. 방금 통치권이 완벽하게 넘어왔고 사탄이 쫓겨났고 내 영이 완벽한 지성소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영적으로는 완벽한 정권 교체죠. 그런데 현실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일 아침 분노하고 유혹에 무너지고 이기적인 욕망에 굴복합니다. 정권이 바뀌었다면서요. 왕이 바뀌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에 이렇게 무기력하게 당하는 겁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 딜레마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심층탐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즉 영과 혼의 구분을 통해 이 모순을 풀어야 합니다. 영과 혼의 구분이요? 성경적 인간관에서 인간의 중심은 영이고 그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인격적 요소, 즉 지성, 감정, 의지가 바로 혼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인 영은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지성소가 됩니다. 통치권은 확실히 넘어왔습니다. 사탄은 영에서 쫓겨났죠. 영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 가치관, 과거의 상처, 오랫동안 찌든 습관들이 남아있는 혼의 영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혼의 영역은 여전히 죄의 잔재들로 가득 차 있고 사탄이 끊임없이 빼앗으려 공격하는 치열한 격전지입니다.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간 역사적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말입니다. 상륙작전이요. 연합군이 해변을 점령했을 때 사실상 전쟁의 승패는 결정났고 승기는 넘어왔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그날로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연합군은 베를린까지 진격하면서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 숨어있는 나치 잔당들과 피 튀기는 시가전을 벌여야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해방된 노르망디 해변이고 우리의 혼은 여전히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는 마을들이란 뜻이군요. 와, 그보다 더 완벽하게 이 구조를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불신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영과 혼 전체가 사탄의 완전한 지배 아래 있습니다. 전쟁이 없겠네요, 거기는. 평화롭죠. 그들은 내면에서 영적인 전장 자체를 겪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자는 다릅니다. 통치권이 그리스도께 넘어왔기 때문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과 매일매일 피 튀기는 영토수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에서 일어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입니다. 아, 성화가 결국 성화는 우아하고 평화로운 종교적 수양이 아닙니다. 혼의 영역을 탈환하기 위해 벌어지는 처절한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저자가 이 성화의 과정을 설명할 때 흥미로운 그래프 형태를 제시했군요. 성화는 로켓처럼 하늘을 향해 쭉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나선형을 그리며 올라간다고 묘사합니다. 나선형 그래프죠? 죄의 유혹에 처참하게 넘어지고 다시 눈물로 회개하고 은혜로 회복하는 끔찍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만 큰 틀에서 멀리 떨어져서 보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위로 상승하고 있는 나선형 패턴 말입니다.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이를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but 날 예세 하나님 나라의 긴장 상태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갈등과 죄의 유혹 앞에 절망합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나? 왜 나는 변하지 않지? 하면서요. 저도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본 잔류의 신역적 논리에 따르면 그 치열한 영적 갈등과 실패에 대한 고통이야말로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정규군으로 참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도 역설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시체는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요. 시체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 정말 명쾌하고 위로가 되는 통찰이네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거대한 신학적 브리핑의 뼈대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성적인 수사나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네, 훨씬 더 거대하고 치열한 구조였죠. 그것은 유대교로 대변되는 낡은 성전 제도의 완전한 파산을 선언하는 것이었고 내면의 깊은 흑암 속에 성령과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는 창세기적 스케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내 영혼의 보좌를 탈환하는 우주적 정권 교체였으며 그 결과로 우리는 일평생 계속되는 지독하고도 거룩한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는 이 구원과 거듭남의 진리를 너무 가볍게 또 너무 값싸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갈등을 배제한 얄팍한 평안과 가벼운 위로 중심의 메시지가 만연해 있죠. 맞아요. 듣기 좋은 말들만 하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요한복음의 깊은 진리와 이 자료가 제시하는 통찰은 우리에게 율법의 쟁기로 마음을 기경하는 철저한 회개, 그리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무게를 다시 회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금 이 논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그 지긋지긋한 신앙의 갈등과 실패감은 단순한 부족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이 참전하고 있는 가장 거룩한 투쟁의 훈장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그 진단의 엑스레이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뼈가 부러졌는지 아닌지를 보는 것처럼 간단한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왕이 좌정해 있는가, 내 영혼의 가장 깊은 혼돈 속에 생명의 빛이 창조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가를 묻는 심연의 진단이었습니다. 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이 깊은 신학적 탐구를 마무리하며 이 이야기를 함께 따라와 주신 여러분에게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진 채 남겨두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끝에는 신학적으로 영화, 즉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단계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혼은 물론이고 육체까지 완벽하게 구원받아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최종적인 승리의 순간이죠. 만약 우리의 이 지독한 나선형의 영적 전투가 결국 그 절대적인 승리로 수렴되도록 확정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일상에서 겪은 그 뼈아픈 영적인 실패와 추악한 넘어짐조차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 속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치열한 시가전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나의 패배로 결코 끝날 수 없는 이 전쟁의 절대적 승리 보장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또다시 피할 수 없는 죄의 유혹과 마주해야 할 때 어떤 담대함을 줄 수 있을까요? 진정한 거듭남은 우리에게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헛된 환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그 자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시 일어나 무기를 들 용기를 줍니다. 부디 이 묵직한 신학적 진리가 여러분의 일상과 리더십의 현장에 새로운 전략적 통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